1절부터 10절. 같이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치유의 흔적. 치유 흔적을 가진 증인. 근데 어떤 치유입니까? 근본 치유죠. 그러니까 근본 치유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이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치유가 된 게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근데 실제로 근본 치유에 대해서 얘기는 하나 우리에게는 실제 문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 문제가 딱 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에 문제가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자녀에게 문제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딱 닥쳤다라고 했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순수하게 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막 지금 불편하고 막 힘든데 근데 어쨌든 뭐 좀 쉬고 그리고 왔어요. 쉬고 좀 왔는데 지금 하여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막 힘들어요. 근데 또 끝나고 나면은 내일 또 금토일 준비하고요. 또 주일 그러니까 준비도 하고 다 해놔야 돼요. 왜냐 금토일 갔다 오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할 거 다 해놓고 저는 어쨌든 체력이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막 나 이거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에 제가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올라와요. 나이건 나의 성공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게 되면 뭐예요?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속에 걸려있는 그래서 욥기 1장에 있는 욥이 똑같은 이제 이 문제를 당했는데 사실 욥기 1, 2장에 욥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자녀가 다 죽고 경제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없어졌는데 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자,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사실은 욥의 상태는 어때요? 욥의 상태는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늘 염려하던 것이 내게 이르렀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 토로하면서 무너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가 딱 오면요, 겉으로 뭐 티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안 내면서 불신앙하는 욥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똑같은 불신앙인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하고 나의 그 현실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무겁고 힘들잖아요. 무겁고 힘이 들어버리니까 거기서 끊임없이 뭐가 올라와요? 창세기 3, 6, 11을 이룰 수 없는 것에서 오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 특히 이 현실에 뭐가 딱 안 되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염려, 불안, 두려움, 막 이런 것이 계속 찾아오죠. 내가 염려하려고 불안하려고 두려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도록, 현실의 것만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 6, 11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가진 인간에게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네가 하나님 없이 네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근데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선악 갖다 먹고 죄를 범하고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딱 어떻게 돼요? 사장 어떻게 잡아버려요? 내가 벗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하면서, 분명히 사실은요, 처음엔 네가 할 수 있어라고 속이더니 내가 해버리니까 또 어떻게 속여요?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속이는, 나라고 하는 걸 속이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수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실제 문제 속에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막 그 상태로 가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현실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완전히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계속 몰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요, 어느 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제 안에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사단에게 마귀가 역사한다. 근데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근데 어떤 죄예요? 어떤 죄냐고요? 하나님 떠나 나. 근데 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끌고 가요.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나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요, 요거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충족이 되면 충족되는 사람을 충족되는 걸로 공격한다니까요. 그잖아요. 돈이 생겼어, 물질이 생겼어, 이걸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거를 수많이 받고, 그러니까 창세기 3, 6, 11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서 응답을 받아도요, 그 응답 받은 거 갖고 사단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어떻게 되신 것 같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돈 없는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 찾아와요. 그래서 돈 좀 달라 그래요. 희한하다니까요.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알고요? 친척들이 다 찾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요. 그리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개그맨 우리 형님. 근데 그 형님 제가 여기 직접 들었거든요. 직접 들었어요. 자기 삼촌, 자기 가족들이 전부 다 돈 빌려러 와서, 야, 나 이번에 저 집 전세금, 야, 이거 하는데, 야, 차용증 쓸 때니까, 야, 이거 좀 빌려줘라 해서 빌려줬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갚을 때쯤 돼서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돈 많이 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과 마음에, 사람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이 일단 어떻게 딱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랑 가까운 사람과 모든 사람과 난 돈 거래하지 않아 라는 쪽으로 쫙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형님하고 자꾸 얘기를 딱 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돈은 많이 벌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사람이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딱 보니까 저 형님은 경제도 없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진짜 저거 완전히 상처받아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냥 오직 저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정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섬긴다든지 뭐 한다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그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무섭다. 사단은요, 성공해도요,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교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이면 돼. 돈이면 내가 이 사람들 다 움직일 수 있어. 목회자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섬기면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만났는데,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 못 보신다면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럼 얘기 드려볼게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왜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만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목사님을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헌금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생색내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진짜 미안한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속여버리잖아요. 나로 딱 잡아버리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치유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경제 와도요, 문제 와요. 경제 와도 문제 온다니까요. 다들 경제응답 받고 싶죠. 근데 경제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근원 속에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복음이 아닌 치유되지 못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문을 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문을 딱 열리기 위해서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돈이 극단적으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극단적으로 없으면 헌금합니까? 돈이 극단적으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돈에 순간순간 계속해요, 잡히죠. 필요한 건 계속 있고 나가야 될 건 계속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잡히거나 불신앙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 나는 경제가 없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잡힌 거라고요, 사실은요.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돼요. 하나님 쓰지 말라는 사인이야. 지금 멈추면 돼. 근데 나는 해야 돼. 자, 이 두 가지가 나와 현실이 부딪혀야 못 쳐요. 안 돼. 그러면 염려, 불안, 두려움 오고, 이거를 멈췄을 때 막 여러 가지 막 오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여러분,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까? 사실은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까? 좋아요, 여러분. 상태 다 드러나는 게, 이거 창세기 360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실제 문제 속에 계속해서 잡혀서요, 복음만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딱 왔을 때, 나는 그 문제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탁 와버렸어.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 자, 그런 타격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이 왔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온지 알아요? 가문에 원래 있던 문제 있잖아요. 그게 탁 찾아와 버려요.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생각과 마음이 딱 그 가문에 돈 때문에 왔었던 인생의 문제가 딱 덮쳐버리는데, 거기에 순간적으로 싹 잡혀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자,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구나라는 게 여러분 만약에 발견이 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예요? 내가 그렇구나. 드러나는 건데.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돼요. 불편해요. 그리고 독촉도 들어와요. 독촉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럼 독촉도 들어와. 그러면 내가 원해서 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맞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딱 왔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모셔갖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생각 드세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죠. 불신앙하시는 분 많죠. 왜? 돈 몇 푼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에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으로 모셔갖고 막 진짜 막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계속 몰아나가요. 그럼 몰아나가시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세요? 실제 문제 속에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발견한 걸 가지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거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욥이 인정하는 데까지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불신앙을 틱탁합니까?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별 되게 유명한 말씀도 많이 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뭐 굉장한 말씀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은 항상 뭐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다 옳아. 오직 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야 네가 죄를 졌어. 네가 잘못한 거야. 둘 다 뭘 주장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잘못했다는 걸 주장하고요. 욥은 나는 결백하다를 주장해요.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려요. 그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 얘기하려면 야 나도 내가 죄인이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야.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의 질문하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니는 무조건 죄인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지. 그리고 욥이 생각해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뭐 거부한다거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한 건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저주하고 막 했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욥과 직접 만나갖고 하나님이 대화 나누시면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욥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은혜되는 거 많아요. 근데 욥이요 진짜로 절대 주권 속에 내가 하나님이 소원과 계획이 있음을 나는 전혀 믿지 않았구나라는 자기의 불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태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내가 제 속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나는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내가 주님과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그 답을 찾았다는 걸 막 토로하는 게 욥기 4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그치 욥이 요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욥이 요때 뭘 받냐면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에 비답해서 자기의 상태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자기가 하나님 믿지 못했었던 불신앙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데 모든 흑암이 인정이 되고 발견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말씀 왜 받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 믿는 부분 많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막 이렇게 그 우리한테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신앙 속에 잠깐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왜 하나님 허락하셨냐? 저는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메시지는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이 뭐 세상 말로 하면 어렵고 힘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던져보고 있어요. 말씀에 비답해. 사실은요 우리는요 나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욥이 불신앙 많이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인정은 절대 안 해요. 안 보이니까. 그 빛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 아 이게 내가 병든 부분이구나라는 게 이 빛의 그 비침으로 말미암아 발견이 되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뭔지를 딱 보시고요. 아 진짜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자꾸만요 창세기 3, 6, 11 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상 숨겼던 그 기준을 가지고 뭘 딱 하냐면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내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 뭐예요? 여기에 묶여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묶여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죠. 잡아가 스데반 죽이는데 증인되고 예수 믿어서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메섹에 가다가 사실은 이거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자기 상태 영적 상태 압니까 모릅니까? 사단의 개입으로 묶여있다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상태잖아요. 말씀의 빛이 다메섹에 비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니. 그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한마디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음에 사울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안 나오는데 식음을 3일 동안 전폐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뭐 했어요? 자기의 불신앙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달되고 그 빛이 전달되는데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는요 이 빛 욥이 비춰졌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에 이 빛이 딱 비춰지는데 그 빛이 딱 비춰지는 그 시간표에 완전 말씀의 빛 앞에 자기가 보여지고 자기 인생이 보여지면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기 시작하면서 자기 인생에 아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인생의 율법과 수많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근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조용히 3년간 3, 4년간 아라비아 그리고 10년간은 다소에 가서 14년간을 조용히 이름도 또 빛도 없이 그 다메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표를 딱 갔습니다. 이때 빛을 가긴 딱 받고 완전히 이렇게 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라고 보면 되냐면 문제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뭐로 들어와 있냐면은 문화로 들어와 있어서 그게 욥의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불신앙 티키타카한 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일상 살면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얘기 계속하다가 불신자 상태 속에 묶여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향해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물어보는데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상태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과 시간표가 딱 보여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딱 어려지니까 제가 뭐가 딱 보이는지 아세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신이란 개념이 없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헌신 해보셨습니까? 헌신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어렵고 목회자가 어렵다. 근데 오늘 이제 집중훈련 메시지 1강에 최 목사님 딱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메시지 듣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는지 아세요? 야, 생을 걸고 목사님을 돕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5-6명이 붙어서 개척을 시작했대. 최 목사님 말씀이 점심 같이 먹는데 나는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전도운동을 위해서 생을 걸고 나를 뒤에서 돕기 위한 사람들이 5명, 6명이 같이 개척을 시작했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요, 생을 걸고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목회자를 진짜 돕겠다. 옛날에 저한테 은혜 받는 어떤 성도님이 2명이 그랬지. 1명이 저한테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거예요 하는데 오른팔이 날아가 버리셨어. 근데 또 다른 오른팔이 나타나셔서 나도 오른팔이 될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내가 오른팔 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도 날아가셨어. 자, 2분이 오른팔이 되겠다고 하는데 사라지셨어. 저는 팔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팔이 되겠다는 말로요? 뭐 오른팔 근데 팔이 왜 이렇게 빠졌다가 없어졌다 그래요? 신경질 나잖아요. 팔이 막 빠졌다 붙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게. 근데 어디서 무너지냐면 나의 성공에서 무너지더라니까요. 내 딸 건드리고 내 자녀 건드린다고 딱 생각되는 그 시간표에 내 이익이 안 된다는 그 시간표에 나는 의리로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더니 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지. 그분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치유가 되도록 못 도와준 거죠. 치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분. 결국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가정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그 흑암의 흐름 속에 제가 영적 싸움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하고 제가 막 싸움을 걸었죠. 근데 사단이 이겼어.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사단이 이긴 거야. 근데 제가 진 거예요? 아니죠. 저는 그 이후에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가정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저에겐 인생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거 전하는 게 사역 아니야.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그 가정 때문에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상태에다가 메시지를 줘야 돼. 근데요. 어떤 상태냐? 이 상태라니까요. 실제 자녀에게 왕따 문제가 와 있는데 그 왕따 문제로 애가 학교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니 친구가 없는 거야. 뭐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걔가 늘 진짜 그랬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역자를 통해서 딱 나가는데 그 말이 딱 나가는 순간 사단이 엄청나게 그 집에 개입을 하는데 그전에도 그 말을 많이 했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완전 온 집안을 다 잡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축제버리는 걸 그때 처음 봤어. 야, 이거구나. 완전히 사단이 집안을 다 장악해버리네.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생을 걸고 복음 반대 것을 잡는 사람을 몇 명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이거를 알려주지 못한 거예요. 당신들이 여기 묶여있고 이게 흑암의 역사고 창세기 3:61의 이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이 당신과 당신 집에 개입하고 자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빛의 말씀을 통해 거기서 벗어나는 응답을 전달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 한번 딱 개입을 해버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신앙생활에서 아웃! 그러잖아요. 아니 사소한 거 갖고 교회 시험 들잖아요. 먹는 거 갖고 시험 들잖아요. 그러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다니까요. 전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누님 결혼식 때 결정적인 우리 기억나시죠? 박명희 씨님 아시죠? 내용.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보면서 그냥 목사님 따님 결혼하니까 우리
좀 더 돈을 걷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막 그런데 그거 갖고 사단이요. 난 내겠다. 난 못 내겠다. 이거 갖고요. 못 내겠다는 사람을 그러면 내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되지. 그거 갖고 막 대놓고 막 싸우는데 사단이 딱 역사해 버리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딱 개입해 버리는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실제 문제가 창세기 3, 60일인데요. 그거 갖고 속이는 거야 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역사 흐름을 다 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생을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전도운동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들이 나왔냐? 라고 질문해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김지 사님, 박 집사님 지금 예배에 나와 계신데 감사해요. 두 분이 응답 받으세요. 어떤 응답?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 우리 성도님들 그 근본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본을 회복하는데 경제도 미래도 거기서 회복된다는 증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대단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어려운데 나는 나 할 거 다 하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딱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하거든요. 메시지 할 때마다. 목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경제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통해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고 전도운동하도록 내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메시지 듣다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까? 치유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탓이 아니다. 내 탓이다. 성도님들이 여기에 가치를 두고, 교회와 복음의 가치를 두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지역에 가치 있는 교회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 전하는 말씀을 빛을 통해 모든 가정가문과 우리에게 묶여있던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만큼, 이게 전달될 만큼 못했죠. 그러니 제 잘못이죠. 목회자 잘못이에요. 그러니 복음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내가 와 있는 문제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럼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요, 이 문제 속에 걸려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드렸던 강단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광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가운데 가네스 바니아 가는데 계속 뭐예요? 불신앙하죠. 이 불신앙을 하는데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상태를 봐요, 못 봐요? 못 깨닫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데,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왔다니까요. 질병이 왔는데 어떤 질병이냐,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눈이 안 좋았다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서해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분명히 질병이라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막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말씀 듣고 치유돼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오면 막 병이 치유돼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그 역사와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면 질병이 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큐마크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요, 이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나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오잖아요. 환경과 상황과 많은 것들이 여러분 딱 오잖아요. 질병이라는 상황이 안 낫고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는데 안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이 딱 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하냐? 이때 기도 집중에 들어갑니다. 자, 그 기도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요,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뭐냐? 질병이라는 문제 속에서 받았던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셋째 하늘을 봤대요. 내가 뭐 많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는데 내가 도저히 알아낼 수 있는 기묘한 소리를 내가 체험했다라면서 이제 3층 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근본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왔죠. 하나님이 미래에 예비하신 모든 것을 딱 봤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자기의 현실에 지금 와 있는 육신의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느껴질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계시는 게 뭡니까?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예비해 놓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에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자, 바울이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현실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육체로 이 땅을 떠나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과 평안을 맛보고 딱 왔는데 이 땅의 현실은 눈도 안 보이고 병들고 시달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어마어마한 걸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요 그 현실의 문제와 그 현실에 딱 잡힌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야, 너에게 준 계시,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커. 내가 이런 것들을 줬는데 네 안에 만약에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만 계속되면 혹시나 네가 교만해서 네가 지금 걸릴 수 있는 많은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건 창세기 3:6-11이 네가 올 수 있는 거는 교만이야. 그래, 나는 너가 교만 오길 원치 않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죠. 그래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자, 진짜 어떻게 보면 치유받았습니까? 근데 어떤 치유를 받았죠? 사도 바울이 받은 치유는요, 이 질병이 낫는 치유가 아니에요. 근본이 치유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본이 치유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상태 속에 야,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약한 그때 강하고 내가 약한 그게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걸로 기뻐합니다. 자, 이게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내 병이 나아야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 아 그렇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저는요 계속 느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만 계속 주장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시면, 아 여러분 경제 오면 어떡할 건데, 김지사님 경제 오시면 어떡할 건데. 김지사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경제응답 주시려고 해도요 지사님 이거 치유 안 되면 안 주실걸요. 치유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근본을 바꾸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1순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진짜 최고로 좋은 거 사갖고 우리 목사님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라,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어디서 갔다가 교회 물건 하나 갖고 오는 것도 뭐예요? 뜯은 거 이렇게 가져오고 막 주워오고 막 그래서 막 교회에다 갖다 놓고, 제일 좋은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갖고 딱 이런 게 아니라 딱 수준이 뭐예요? 아, 이 자기가 쓰던 거 이제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참, 근데 오늘 메시지 듣는데 아씨 우리 교회 과거를 딱 이렇게 과거부터 오늘까지 딱 모습을 보이면서, 야 수준이 이러니 하나님이 담아줄 수가 있어?
수준 바꿔야 돼요. 응답을 받으시려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 오늘 그 얘기하시는데 그 김뭐도 권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잊을 수 없다고. 유통기한 지난 건강 음식을 자기한테 빨리 먹으라고, 지나도 괜찮다고 하고 딱 주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싹 잡혀버리는 거야.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가 먹다가 이제 먹기 싫은 거지, 한두 번 먹고 안 먹은 거 유통기한 지난 거를 가져다가 목회자에게 선물이라고 주는데 그 안에 그게 평생의 메시지로 담긴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변정희 목사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그 검은색 봉지에다가 뭐 담아서 준 그거, 저는 그것만 받아도 좋아요. 배경이 북한 출신이야. 그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친구라 이 친구는요 그것만 줘도 아유 감사합니다 할 수 있대요 자기는. 그 얘기 듣는데 저도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배경 속에 뭐 누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저는 제가 살아남는데 급급했거든요. 그러니 그 배경 속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의미가 무너져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라나면서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러니 복음과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변목사 얘기 들으면서 야씨 저것도 있네, 저 변수네 저것도 그러면서 여러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지금 잡혀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잘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가치 있고 교회가 가치 있다고 느끼냐 이 말이에요. 예배가 가치 있다고 느끼세요? 예배도요 좀 늦으셔서 죄송한데 뭐가 늦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떴네 그러고 막 오셨을 수 있겠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힘들어, 아 나 오늘 몸이 저도 힘들어요. 저도 나오기 싫었다니까. 저는 안 힘든 줄 아세요? 저도 바빠요. 저도 할 게 많아요. 얼마나 할 거 많은지 아세요? 거의 그러고 막 하잖아요. 막 오늘도 뭐 차 운전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다고요. 그러니 저도 뭐예요, 아 오늘 대로교회 집중훈련 했으니까 오늘 대로교회 집중훈련으로 이제 철야예배 대차입니다. 대로교회 집중훈련 함께하는 교회 집중훈련 안 해. 근데 이장환 목사하고 오늘 얘기하는데 이장환 목사 성도가 한 명이 목사님 오늘 예배 들으시죠? 그렇게 딱 얘기했대. 그 얘기 듣자마자 아씨 오늘 예배 해야 되는구나. 광고하기 전에 에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저도 근데 생각해봤는데 아 예배 드려야 되겠네 하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치 계속 끊임없이요 여러분 진짜 한계 계속 찾아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치 치유의 흔적, 그러면 나는 어떤 얘? 나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어떤 치유의 흔적을 갖고 있고 치유의 내용을 갖고 있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병든 부분이 발견 안 되는데 치유가 됐다는 것조차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병든 부분이 치유된 적이 없는데 발견이 돼야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진짜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 성경은 계속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서 제가 계속 새벽 예배 안 합니까? 거기서 계속 나온 게 뭐예요? 너희가 들어도 못 들어, 봐도 못 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와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신 문제로 나의 삶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영역이 있잖아요.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잖아요. 치유돼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발견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니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뀌셔야 된다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생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200만 명 가까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에 와 있는 실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받는 소수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인정돼서 그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과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선교 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치유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쌓여 나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안에 한 개도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진짜 1도 못 받고 하나님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박면 지사님 감사드린 건요, 뭐냐면 지사님이 뭐 단 거 한 거 있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셨죠.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뭐가 딱 와요. 내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신분의 문제 속에, 영적 상태 속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근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지금 예배자로 인도하셨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인도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지사님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요.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증거로 치유의 흔적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기. 자,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지사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박선희 성도님, 박민혜 성도님, 박씨가 많아. 박씨 자매들 그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뭘 만드냐? 증인 되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나의 과거 있잖아요. 잡혔던 나의 과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던 이 과거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치유의 흔적을 통해 내게 주신 응답을 그냥 여러 그 분들에게 포럼만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한번 연락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권면해 주시고, 또 은혜 받은 말씀 전달만 하고 또 힘만 주셔도 어느 날 그분들이 딱 어떻게 되는지 알고 나랑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게 증인이라고요. 저랑 박사모는 늘 오잖아요.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박사모는 가끔가다 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냥 와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의 증인이 돼요. 박 집사님만 할 수 있는 유의성이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 분들이, 안 되는 분들이 왜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거, 창세기 360일에 들어온 거 그거 24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것만 24시 하고 있는데 힘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안에서 듣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증거 왔어요, 안 왔어요? 오잖아요.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시는 이 성취, 응답, 증거 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딱 요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뭐가 임하시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바뀌기 시작하죠. 내 육체 바뀌기 시작하죠. 이 응답의 증인 되신 거예요. 지금요. 작지만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는 증인으로 서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속 말씀 들으시면서 뭐 하시면 돼요? 말씀 듣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말씀 듣지 못하고 말씀 앞에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 말이 아니라 지사님이 얘기하는 그 간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요. 왜? 치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증인. 그 증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평신도 한 분 한 분이 귀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응답이 세계복음화가 된다니까요. 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 이걸 못 보는 데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라합 선교, 라합이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한마디 기생, 세상 말하면 창녀, 술집 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요? 근데요, 목사님이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니까요, 그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요, 술 팔러 가서 술 먹여가면서 보험 전해요. 그래서 조폭들이 많이 왔다니까. 조폭들이 와서, 마약 환자들이 와서 초대교회에 붙었다니까요. D2M 붙었다니까요. 증인이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이름하고 똑같은 복귀씨가 증인이라니까. 성례 역사 아니에요? 나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통해 치유되니까 내가 그 부분에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운동이야 라고 깨달아지니까 변화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제가 계속 뭐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야, 너네는 정신문제 치유할 사람이야. 근데 사단이 계속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정신문제 치유받아서 정말로 정신문제인 사람 살려야 되는 미션이 아니라 자꾸 뭐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기로 끌고 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끌고 가서 나이고 나의 성공만이 인생의 목표라고 막 속여버린다고요. 그거에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그 순간에는요,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그 치유의 흔적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이 과거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나는 병든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거 하나하나를 쌓아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한번 성공하고 내 삶에 나중심이 올라왔을 때 그거 내려놓고 하는 그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치유에 여러분에게 증거와 흔적으로 남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유일한 흐름, 예배와 훈련 속에 들어와 전체와 교회와 현장의 훈련 속에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병들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나같이 병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에요. 뭐 대단한 거 하고 싶어서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단한 거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좀 몇 분 이제 그 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딱 올라오냐면 지역에 대표적인 다락방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분을 보면서 대표적인 다락방 교회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해요. 와, 이 지역에 막 목회자 모셔놓고 막 잘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이 치유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 치유된 것 가운데 모든 문을 여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이걸 딱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근본 치유 받으시려면요, 일단 나라는 거 여기서 시작되면 나를 완전히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제일 잘 안 돼요. 왜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요걸 바울은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주의에 빠져서 내 생각이 맞아라는 거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거기서 나와야 됨을 알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똑같이 가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 보면서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거에서 못 벗어나면 안 되는데 내가 안 보여요. 내 상태가 안 보여요.
그냥 끊임없이 그 시달려요. 아니 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어서 응답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주시는 건데 내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요 응답이 와도 재앙이라니까요.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창세기 360일 12개 사자의 망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참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 바꾸라 뭐예요? 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맞아요 그게? 그 문제 해결되면요. 그 문제 해결을 흑암 떠나가고 그 문제 해결되고 경제응답 오고 그 문제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해 안 해요. 제가요 계속 그랬잖아요.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서 이거 참 이상하다고. 왜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는 거 해결되면은 다 나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여기 와서 찾았어요. 유의성이잖아요. 근본이 안 바뀌었잖아요. 저는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방법과 스킬과 내용이 아니라 유의성이 이해되도록 만들고 유의성이 이해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고 유의성이 이해된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치? 내가 순서를 막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당신 문제가 이런 문제다 하고 드러난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흑암도 꺾이는 것도 체험도 하고 다 했는데 하고 난 다음의 상태는요 똑같이 창세기 360일 못 벗어나는 상태. 오직 나밖에 생각 못하는. 그게 주인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지. 잠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름을 차용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 주인이 온데간데 없는 인생이 된 거지.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했던 사역이에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가 보이시면 이제 뭘 해야 될 것도 보이시죠. 이제는요 흑지 마시고 근본이 치유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 근본 하나 치유된 거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치유되는 이 치유가 교회 안에 나같이 치유받아야 될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같이 시달려서 말씀도 못 듣고 24 시달리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못 받고 힘도 없고 시달리는 분들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된 치유의 증인 되도록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주인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보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조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근본이 정말 치유되어야 될 그 방향과 내용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정말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놓고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구원 하나로 정말 복음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 실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